영혼을 일깨우는 소리, 통해하는 눈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26장은 크게 9가지의 소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9절부터 75절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그분을 모른다고 무려 3번이나 부인한 내용이지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가르는 계곡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한 동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후 원수들에게 붙잡히시는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증언하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은 마침내 결박당하신 채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안나스에 의해서 결박한 그대로 다른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지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의 신문과 그리고 그 당시 온 공회, 산헤드린 공회죠. 두 사람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문한 건 불법이었다. 왜냐하면 증인이 없이 그렇게 신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본문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있을 때 한 여종이 당신이 예수와 있었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마치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죠. 두 번째로 또 다른 여종도 같은 말을 하자 베드로는 이번에 나는 아니라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곧바로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들을 문제 삼자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69절부터 74절은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내용이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위기 앞에서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다 잘할 것 같지만, 다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불법적인 신문을 받으시는 즈음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68절이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70절입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앞문까지 갔는데 다른 여종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71절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즉시 맹세하며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72절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73절입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가 북쪽 갈릴리 출신으로 억양이 남쪽 예루살렘 사람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베드로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지요. 74절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상에 여러분 12제자 중에 거의 넘버 원이라 할 수 있는 수제자로 불렸던 그 베드로, 그것도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니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일찍이 이렇게 주옥 같은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 내가 주와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랬던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한 여종과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했죠. 두 번째로 다른 여종과 주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도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위에 있는 사람 앞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누가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네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래 마침내 끝내는 주님을 부인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감히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원하건 원하지 않건 누구나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갖추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것에 대해 사람들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나? 라고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물론 베드로 같은 제자가 흔들리는 걸 보면 우리는 양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한편에서는 야 베드로도 그렇다면 뭐 나라고 별 수 있냐면서 약간의 어떤 위로 같은 걸 받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야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그 영적 자신감이 약해지는 이제 그런 양면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겁을 내고 두려워하면 우리는 더 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를 버티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뒷배가 너무나 든든하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야 하지요.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흔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고난이든 위기든 매우 다양한 그런 위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야 할까요? 26장 74절 75절 닭의 울음소리죠.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을 우리가 이미 읽어서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3번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누가는 좀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주님하고 베드로하고 지금 눈이 마주치는 거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한복음 18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호언장담하고 자신감 있어 하던 베드로가 여지없이 한 방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더욱이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나서 밖에 나가서 격하게 통곡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겠지만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그렇지 않겠다. 나는 결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두려움, 한순간의 유혹 앞에서 주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연약함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뜨거움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의 의지를 과신합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의 은혜만 믿고 의지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깟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는 달리 그래도 베드로는 뉘우쳤고 돌아섰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결정적으로 그는 회개했죠.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진실된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바른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잘못하고 범죄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잘못했는지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잘못하고 범죄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마침내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회개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참된 제자, 참된 성도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진정으로 통회하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돌이키는 사람이다. 돌아오는 사람이다.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죄로 인해 절망한,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범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안 하면 너무나 좋죠.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요. 낙담하고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돌아보고 그 사랑을 또 경험하면서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이미 사하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믿으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한절 묵상입니다. 여러분 교재 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한절 묵상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닌 회개의 시작입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절망이 아닌 소망을 향한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성도의 넘어짐은 주님께로 돌이킬 기회입니다. 성도의 낙심은 주님의 긍휼을 맛볼 전환점입니다. 성도의 실패는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의 회개는 은혜의 문을 열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다시 걸어갈 힘을 줍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부인하려는 순간마다 닭 울음소리 같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죄를 거듭 짓기 전에 빠르게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강팍해진 심령을 흔들어 깨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을 굳게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